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교 끝나고도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다시 20절부터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이어지는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구조는요, 이렇게 약간 생긴 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이야기, 그다음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구조가 진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요. 이 성경 안에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 중 하나예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가.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문학적 기법은요. 앞과 뒤에 감싸고 있는 유사한 이야기들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들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며 주제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즉 독자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화과 나무가 왜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다른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중간에 삽입된 성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 이것을 모르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대체 무슨 말이야? 왜 나왔어 이게? 그리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갑자기 또 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라면서 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신데, 저 멀리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라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저 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번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 당연히 기대가 되는 그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좀 심하죠? 좀 심하다 싶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여러분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샌드위치 구조의 뒤쪽 이야기인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13절을 보면요. 지금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철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한 예수님의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철이 아니에요, 철이. 철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무화과 나무만 생각하면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철이 아님에도 마치 열매가 있는 듯이 지나가는 이들에게 착각과 현혹을 일으킨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등장했고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읽은 독자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하다. 뭐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왜 무화과를 저주했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독자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궁금증을 가지고 바로 이어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됩니다. 함께 본문 15절에서 17절 중간에 낀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한 의도가 있으셨구나. 이 무화과 나무가 담긴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타락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입만 무성하고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 겉은 화려해요. 웅장해요. 그런데 그 속은 온갖 욕망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불의한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인 기원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요, 무려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46년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거나 굉장히 게으름을 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근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사실 아름다운 성전하면 무슨 성전을 떠오르죠? 아름다운 성전. 마르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떠오르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 하면 진짜 막 아름다워 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웅장했던 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요, 귀한 돌들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해가 비칠 때마다 눈이 부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전 앞에는 거대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재물인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여기 말하는 장사꾼들이 전부 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매일마다 오고 매일마다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제사들이 매일마다 드려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은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사는 사람들도 많지,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하지. 그런데 이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한 이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렇죠?
눈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헤롯 성전도요, 그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거대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함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고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좋은 교회 건물, 넓은 주차장, 뛰어난 음향 시스템, 화려한 음악 장비, 좌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본질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질이 아닌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만 보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허무함.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헌금을 들여서 본질이 아닌 교회 건물에 돈을 쏟아붓는 것 정말 어리석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걷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진 돌덩어리를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안에서. 여러분, 헤롯 성전은 이미 성전이 권력이 됐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됐습니다. 성전이 죄악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성전은 뭡니까? 참된 성전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성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예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배 장비, 화려한 찬양팀, 넓은 주차장, 크고 웅장한 건물,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신가, 그분이 주인 되시는가, 그분이 주목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은 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묻고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만,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도자반 하신 분들은 다 배웠죠? 그렇죠? 귀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더 없는 은혜입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납니까?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지.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건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우리가 집착해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게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참 많은 교회들이요, 이거는 사실 국적에 상관없습니다. 미국 교회든 한국 이민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어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빚을 내서 거대한 교회 건물을 샀다가 몇 년이 안 돼서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팔게 되는 일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팔린 건물들이 이단 단체에 팔리는 일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세상을 떠들썩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잘못된 성전에 대한 신학을 가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리키지 않은 목회자의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보선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저는 이제 미국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게 참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네. 어쨌든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죠? 네. 이미 한국 이민교회는 아닌 교회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그 교회가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이제 가서 저도 한 8개월 정도, 한 6, 7개월? 8개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도로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실 1999년에 작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커진 거예요. 알링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알링턴에 있고 작은 교회 건물을 빌려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분립개척이었습니다. 분립개척. 다른 지역에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데 완전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 본교가. 교인들 보내고 또 모든 자원을 보내서 이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제가 이 담임 목사님께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노터치 하세요? 그 교회도 정말 컨트롤 안 하세요? 그러는데 완벽하게 독립시킨다고 합니다. 그건 리더십과 다 동일하게 비전을 공유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만 할 뿐이지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몇 개 교회가 생기면 7개 교회가 분립개척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본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하림남에도 다녔죠. 그 교회. 사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도 분립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립개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본교회에서 컨트롤하면서 결국 그 대형교회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것은 분립개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알링턴에 있는 이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을 늘리는데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보내고 파송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돈과 자원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고 차세대 목회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아닐까요? 성전의 본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속 있다가 어디가 가실 거 아니에요. 파송받아서. 어디가 가시면 거기에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잘못된 성전을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참된 성전이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죄악과 타락상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전에 있는 이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사꾼들,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성전의 권력자들, 장사꾼들 모두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저는요, 돈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저는 권력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저는 제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저는 사람도 믿어요. 여러분, 겸하여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믿는 이중 믿음을 결코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세속의 성공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세속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착각해요. 둘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은 결국 뭘 택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닌 걸 택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믿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알을 믿는 것 때문에 막 진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믿었느냐? 아니에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알도 믿었습니다. 언제? 필요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 않았던 게 결국 그들이 타락과 파멸의 길로 간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은 정결해야 합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더 이상 우리가 겸하여 믿고 있던, 겸하여 섬기던 그 우상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돈이라는 우상, 성공과 권력이라는 우상, 이기심이라는 우상, 세상의 인정과 나의 실력이라는 그 우상을 내어 쫓고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을 내어 쫓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그것들에게 믿음이라는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참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강도들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것인가? 또 질문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도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성전이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멈출 때 우리 안에 우상들이 주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성전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를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용서만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교회 밖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지만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는 성전에 갇힌 잘못된 성전에 대한 신학이고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거룩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 희생과 헌신의 열매, 온유와 선함의 열매,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겠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열매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어떻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에만 갇혀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신 여러분의 교회 밖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진짜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